오늘 설교 제목은 어설픈 전도입니다.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인,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기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전하라, 증거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분명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일,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보면 사도들조차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한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 성령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때부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출발은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색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우리도 두렵습니다. 우리도 주저합니다. 우리는 다른 일에 대해 용기는 내는지 모르지만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일은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에 3,000명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5,000명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6장을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깨닫게 됩니다. 확신과 기쁨이 생기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섬길까,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과 확신 가운데 서서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은혜 받은 삶이며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무엇인가?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이 은혜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죠? 오늘 성경 저희가 읽은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도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었는데 그가 전도자로, 증인으로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입을 열어서 증거하고 전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전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전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사도행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인, 이름이 없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더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 전도자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 여인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여자가, 이런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여인은 전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여인은 도리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도에 방해가 될 여인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까? 살펴보면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다고 이혼을 5번을 한 겁니다. 지금 사는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결혼을 한 번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인생이 얼마나 구구절절하면 결혼을 수없이 해요.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인을 주변에서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뒷담화를 나누죠. 저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산대. 수군수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점을 들추기를 아주 좋아하고 즐기죠. 그런 여인이에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될까요? 두 번째,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고 노예로 삼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이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혼혈족이 생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혼혈족이 생겨요. 그들은 신앙도 순수하지 않고 혈통도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들은 신앙도 혈통도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만났을 때도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걷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걷는가? 그 정도로 기준 이하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이 전도하라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전도하라고 하면 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똑같이 전도하라는 말은 두려운 말이었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두렵고 용기가 없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지? 내가 전도한들 누가 들을까? 라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는 이 여인이 그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요. 내가 만났는데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그 증거가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여인의 전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내 인생을 다 아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당신도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30절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인이 단순하게 전한 그 전도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수가성 사람들에게 증언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이틀을 함께 유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에게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친히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듣고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리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문제투성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날 의롭다 여기셨기에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 여러분은 온전하신가요?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비난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의롭다 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여인도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당신도 와서 보세요, 자격이 없는, 통하지도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방법도 단순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수가성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전도하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분명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인 게 분명하신가요?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로 구원해 주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죠?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어쩌면 미련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지혜로,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은혜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자격도 없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만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서투르고 형편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부족함도 없이 신앙생활 하시나요? 우리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얘기만 봐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선택 가운데 선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별로 섬기지 못합니다. 어설프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공적이 있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툴고 어쩐 면에서는 한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누군가가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열심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핏값으로 구원하여 세운 교회가 전도,
증인의 삶을 살기보단 다른 일을 할 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자기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지 않기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날 구원한, 여러분의 삶 속에 날 구원한 은혜가 이 마음과 심령에 고백되어져서 어설프면 어때요? 그 복음 속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다 자격이 안 돼요. 저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구세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꼭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당할 일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의 열매는 나의 기쁨과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저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선 너희가 나의 기쁨, 소망, 면류관이라고. 여러분의 면류관은 뭔가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면류관은 뭔가요? 뭘 하다 오셨다고 기쁨과 소망과 면류관으로 여러분 삼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며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귀하고 복된 일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귀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열정을, 아니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기뻐하는, 영광 받으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설픈 전도자였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그가 전도하면 들을 것 같지도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하십시오. 내가 자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날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